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시야 왕의 생애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더우면은요, 우리가 모든 것 다 이렇게 나태해지기 쉬워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씨가 덥든지 그거 상관없이 날씨가 더운 건 더운 거고, 교회 나가기도 몹시 짜증난다,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번 해에는 엄청 덥고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이 제가 그러니까 동일한 마음, 올바른 영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은 계속 폭염이 쏟아지는데 부산은 좀 시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에어컨 안에만 있고 저는 절대로 그 외에는 바깥에는 나가지 않았으니까 시원했고요. 또 밖에 나와도 비가 소나기가 몇 번 쏟아져 갔고요. 얼마나 시원한지 그 광장 그 나물 밑에서 밥을 먹는데 땀을 안 흘렸어요. 그래서 참 집에서 땀 흘리는 것보다도 말씀의 은혜 받고 동역자들과 함께하고 또 세계의 렘넌트들이 있는 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함께 생활하는 게 감사했는데 올라오면 어떻게 살까 막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오버해갖고 9시 30분쯤 교회 도착했어요. 그래서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다가 저 카케리라 차를 안 가지고 갔기 때문에 집에 가서 준비가 지치면은 여러분들 똑같이 끝나겠다 싶어서 그냥 성령님도 받지 못하고 그냥 옷도 그렇게 입고 해서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나 부산에서 걱정하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차에서 딱 내려서 오니까 집에 간 게 아니라 성전에 와서는지 몰라도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죠? 제가 좀 더운 거 못 참는 거 알잖아요.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한 주간 두 주간 더 더워도 나는 견딜 수 있다. 보고만 했으면 어떻게 내가 피하고 피서하고 편하게 살다가 내가 여름 지나면 목회를 할까 이렇게 머리를 짜내지 아니하고요. 그냥 견딜만 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볼 때 이것도 복음의 힘이 아닌가. 이전 같았으면 더운 거 싫어 어떻게 지내나. 올해는 날씨가 왜 이럴까? 그런 생각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들 같이 있으면서도 서울에 가면 어떻게 살지?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짜증내고 이렇게 불평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도 복음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구나. 또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요시야 왕의 생애입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바대로 영적인 힘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역사, 사단의 괴계는 뭔지 알지만은 구체적으로 흑암의 세력이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꿰고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려고 하는지 이 흑암의 세력의 모든 역사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 말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이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키려고 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영적인 전투해야 된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믿음 안에서 그 방향과 그 방법을 바로 알고 말씀으로 깨달아 알고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쉽게 우리가 버티게 되면은요, 그 가운데 영적인 힘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무더운 날씨니까요,
먼저 여러분들은 말씀에 은혜 받도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이니까 어떻게 하면 피서할까? 그러면 사단이 자꾸만 그런 방향을 끌고 가요. 그렇죠? 좀 더 편하게, 좀 더 시원하게. 그것보다는 내가 말씀에 이 무더위 속에서 은혜 받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에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 그 말씀에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응답의 자리에 내가 서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먼저 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와 응답을 받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더위 속에서도 가장 좋은 피서 방법은 기도를 선택해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줄을 잡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기도의 능력과 힘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삶이 행복하면 어떻게 해요? 더워도 더운 것 광과 지나칠 수 있죠. 넘어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더위도 참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더위 속에서도 말씀의 은혜와 응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하자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은혜와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내가 기도를 얼마나 온전하게 선택하느냐, 내가의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많이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은혜와 응답의 축복이 있고 그것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이 언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처음에는 되게 응답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지 못했어요. 오늘 장로님이 뭐라고 했죠? 일심, 전심, 지속 2번씩 기도하셨어요. 근데 기도하는 게 제 마음에 드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제 마음에 들었으면 확신 있게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듣기에는요. 여러분들은 아닌가 보네. 아멘 안 하시네. 잘 훈련되어야 돼요.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아멘 하는데 잘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겸손한 자, 순전한 자,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일심 전심 2번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진심으로 힘있게 하는 것을 느껴서 제가 감사했어요. 아멘. 네. 아멘을 잘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여진다고 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뭐가 이것이요? 저도 몰라요. 네, 우리 속에 천국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편안하겠죠. 무엇보다도요.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냥 응답받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그냥 뛰어넘어서 보니까 생각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바벨탑 사건을 보고요. 그렇죠?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 보고요. 이 세상의 문화는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응답의 축복을 내가 누리지 않고서는 내가 이 세상의 문화를 뛰어넘을 수 없다.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모든 어떻게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것으로 가라 그럴 때 담대하게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방법과 생각, 자기의 고정관념 가운데 있는 삶을 어떻게 해요? 떨쳐버리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순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왔죠. 독자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가는 것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 뭐예요? 기도의 선택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사실들을 체험하며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언약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붙잡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거기에 따른 축복들을 누리고 체험하며 전할 수 있도록 일심전심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선택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하라, 네 구하겠습니다. 그거를 끝나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실천해야 될, 선택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바 은혜와 응답되어질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내가 누리며 내가 체험하며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됨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요셉의 인물을 어떻게 쓰셨느냐. 물론 기도하면서 믿음의 언약의 후대로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언약들이 요셉에게 그냥 붙잡혀진 게 아닙니다. 요셉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저절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선택할 만한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넉넉하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자리였지만은요, 애굽 땅에 그가 종살이하면서 애굽 땅에서 감옥에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길은요, 애굽의 큰 우상 뭐죠? 피라밋입니다. 현대 문화에서는 어떻게 피라밋을 굉장히 고대의 문화 유적지로서 이렇게 추앙하고 있지만은요, 피라밋은 그 시대에 굉장한 시대적인 세계적인 그런 우상이 피라밋입니다. 피라밋의 굉장한 이 우상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서 이것을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언약적 비밀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아멘. 쭉 얘기를 더 들어야 되겠지만은요, 여러분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이유, 흑암의 세력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고 그 세력을 어떻게 하면 꺾어서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후대의 시대에 복음이 순수하게, 전도가 온전하게 전해지게 될 것인지, 그 이유의 답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다곤 신전에, 블레셋이죠. 블레셋의 다곤 신상에,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 당한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의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되죠? 성전이 있죠. 교회에 있죠.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그 말씀에 잘 길들여져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거든요. 그 뭐예요? 언약에 잘 붙잡혀지고 길들여진 자예요. 제가 신약의 표현으로 제가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인 말.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언약의 말씀에 잘 붙잡혀지고 길들여진 자예요. 사무엘이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준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집에 있어야 된다. 성전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에 신현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전 건물도 중요하고 숫자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전에는 뭐가 살아 역사되죠?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아닌 것이 교회에 더 우선시해야 되겠면요, 아무리 그 교회가 호황찬란하게 역사적인 이름을 떠치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축복받은 교회라 할지라도요, 시대가 지나면은요, 그 성전, 그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가장 중요시되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중요시되어서 안 돼요. 우리 교회 시스템 중요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 것, 그것이 중요시되어서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
죽으나 사나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응답을 받아 누리며 일심전심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재단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여러분이 다윗의 생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가장 큰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는요, 갈멜 산상에서 싸웠던 엘리야의 생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죠. 바알과 아사랴 우상, 묵상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왜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했는지, 거기 하나의 포인트만 맞추면은요, 성경은 그 하나밖에 기록될 사건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흑암과 영적인 싸움이라는 데 가장 거기에 큰 이슈가 될 만한 사건으로서 엘리야가 오바다를 통해서 아합 왕과 이세벨을 통해서 영적인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싸움, 제단에 불러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받아낸 사실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것만큼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실천, 기도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응답을 받아 누리며 체험하며 일심전심 지속 속에 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영적인 흑암 문화를 막을 수 있는 성전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순서가 있죠.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응답을 후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지역과 이 시대에 이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로 신령교회가 남기를 원합니다. 이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 아시죠? 우리의 필요한 것 하나님 아시죠? 채워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렘넌트 사이 후대가 살아나야 됩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걱정하는 그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복음이 희미해져서 주일학교가 안 된다, 주일학교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번에 어떻게 해요? 1만 5천 명, 1만 6천 명 되는 렘넌트들이 모여서 집회했어요. 세계가 놀랄 만한 일이죠. 한국교회가 놀랄 만한 일인데요, 한국교회는 절대로 놀라지 않아요. 전 참 이상하더라고요. 옛날에 여의도에서 집회했죠. 누가 집회했죠? 빌리그레암 목사. 한국교회가 막 굉장히 난리를 피웠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여의도 집회가 아니라 부산 백스코에서 세계에서 온 렘넌트들 불교 50개 60 나라밖에 안 돼. 내려가세요. 내려가. 50개 60개 나라밖에는 안 되지만은 1만 5천 명 6천 명의 렘넌트들이 모여 집회하는데요, 싸움도 안 나요.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질서 정연해요. 제가 보지만은요, 가끔 오게 티가 있다니 몰랐는데 강장 앞에 어제 오면서 처음 봤어요. 흡연 장소, 그죠? 흡연 장소에 있는데 렘넌트들이 뭐 한 대명이 여기서 담배 피더라고요. 뭐 1만 5천 명 가운데 아직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서 뭐 담배 피는 학생들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또는 뭐 피워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애들이 말씀의 은혜 받아서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담배 피우고 안 피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순간적으로 볼 때 어이구 순간적으로 놀라긴 했죠. 근데 뭐 한 대명 될까? 그 넓은 그 부스 안에서 한 대명이 어떻게 12시까지 말씀 듣고 참느라고 몸부림치다가 와서 피는 거 있죠. 뭔 얘기했다도 얘기로 빠졌나 모르겠네요. 한국교회가 잠시 1만 5천여 명이 모여서 모이는데요,
교회 신문이나 뉴스에 일절 보도가 안 된다고 하는 거. 누가 하는 짓이겠어요? 사단이 하는 것이죠. 다른 거 전하는 단체가 모인 것도 아니고 거기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평신도라도 신학생이라도 다 알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수많은 기자들이 다른 것들에는 혈안해서 요만한 것까지 다 밝혀서 뉴스화하는 그러한 시대에 이 어마어마한 이 성령의 역사를 거스린다는 사실,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어제까지 몰랐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그게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어지고 그게 보도가 안 되는가, 미스터리한 거 있죠. 뭐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건 영적인 문제. 아멘? 영적인 문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아는데 이 영적인 일들이 왜 깨어있지 못하느냐? 사단이 하는 일인 걸 알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열어야 돼. 내가 사단에게 지지 말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내가 살아있어서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지로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에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먼저 영적으로 제압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어둠의 세력들을 제압해야 돼요.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되어서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듯이 여러분들 다 모습 보고 기도하는 자세,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 보면 다 알아요. 제가 기존교회는 안 가봤지만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굴이 너무나 훤해요. 그렇잖아요. 얼굴이 훤해요. 서로 다투고 싸우는 얼굴 봐도 훤할 거예요. 왜? 사단이 어떻게 해요? 잠깐 성질 나서 다투게 할지라도 마음 중심은 바꿀 수 없거든요. 사단의 모습 갖고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싸우는 것이 뭐 다투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은요,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생각가지고 악하게 싸운다면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좀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투어도 괜찮아요. 왜요?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인간사 사다 보니까 좀 옥신각신 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좀 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게 해요? 천사의 얼굴입니다. 아멘? 천사의 얼굴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웃어도 얼굴 자체가 몰라요. 제가 우리 교인들 대해서 그런지 몰라요. 제가 보고 많은 성도들 봐서 얼굴이 피었어요. 쉽게 말하면 얼굴에 뭐 발라서 하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얼굴 자체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요, 기존 교인들의 얼굴 모습하고 틀리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요시아 왕이 나오는데요, 요시아 왕은요,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그는 왕이지만 그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시아 왕은 알고 있는 이 영적인 사실을 통해서 나라 앞에 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 가문의 재앙을 막는 일을 요시아 왕은 했습니다. 여기 할 때는 제가 주어온 거 할 때는 제가 성경을 자세히 안 찾아갔고요, 좀 틀리게 나왔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기 메시지 여기다 좀 적어서 틀린 것, 정 목사님이 틀린 게 아니라 제가 틀리게 준 거예요. 아시면 되겠어요?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요시아가 출생 전에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말은 요시아 왕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왕들의 그 정치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던 왕과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지 못했던 왕들의 그 역사적인 일들을 잘 알아서 요시아 왕이 자기의 출생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적인 왕들의 역대 지략을 통해서 뒤에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이죠.
쉽게 보면은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종 엘리사가 임종할 때에 요시아가 아니라 요아스 왕이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하면서 엘리사에게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임종할 때 왕이 엘리사 주의 종을 찾아간 거죠. 그때 엘리사가 기뻐하면서 요시아 왕을 불렀어요. 왕이여, 동짝 창문을 열고 하살을 쏘소서. 요아스 왕이 하살을 쏘았어요. 동쪽 문을 향해서 하살이 날아갔겠죠. 주의 종 엘리사가 말합니다. 왕이여, 이제 왕이 산 날 동안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주의 종의 말씀이 어떤 영적인 사리 사역을 위해서 믿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종이 아니라 엘리사 주의 종 아시죠? 엘리사는 어떻게 도단성에서 제자 운동하던 그런 종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주의 종들, 제자들을 키우던 그러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임종 때 어떻게 그 입의 말씀이 곧 여호와의 말씀이죠. 엘리사가 왕에게 축복합니다. 하살을 쏘소서. 하살을 쏘았거든요. 왕이 목회자의 말을 듣고 왕이 하살을 쏘았어요. 그때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왕이 산 날 동안에 아람 군대를 이렇게 쳐서 부술 것입니다. 땅바닥을 쳐라고 했어요. 요아스 왕이 서너 번 쳤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화를 냈어요. 왕이여, 왜 서너 세 번만 칩니까? 6번, 7번 치지요.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다니는 한 몇 번 안 쳤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여러 번 치죠. 왕이 산 날 동안에 아람 군대를 초전 박살 낼 것인데 왜 서너 번만 쳐서 그렇게 조금만 역사를 일으키려 합니까? 6번이면 계속 쳐서 땅바닥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왕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뭐예요? 제가 하는 일에 여러분 동조해서 아멘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장로님이 하신 기도와 말씀, 우리 교회에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후대, 우리의 교회, 이 지역,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아멘하라고 어떻게 해요? 크게 보세요. 오늘 이은수 집사님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인순 집사님 제일 좋아요. 크게 하려면 크게 하거든요. 그런 좀 어떻게 그럴 때는 어떻게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 좀 바꿔보세요. 아멘. 주의 종이 말할 때에는 사설이 뭐가 어떻게 그러면은요. 주의 종 잘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아멘 안 해도 돼요. 뭐 사모님 말 좀 잘 들으세요 할 때 아멘 할 건 뭐 쓸데없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옆에 분들 보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시작. 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니까 제가 말하기 참 편해졌어요. 왜? 성경 보세요. 오늘 제가 주보는 제가 틀리게 적었는데요. 열왕기하 13장 14절 이하에 있어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주의 종 시키는 거는 가분하도록. 그 뭐 믿음의 욕심은 괜찮아요. 선한 일의 욕심은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요. 왕하 2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피살을 당하는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찾는 데에 전심했다고는 사실이죠. 그렇죠? 아버지가 불의의 습격을 당해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왕 돌아가시는 거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지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그때 시험해 보십니다. 신영계 아무개 성도가, 신영계 목사가 이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 중심에서 먼저 하는지, 자신이 당한 일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평생 산 날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일심한다면은요.
여러분들 보니까요, 어려운 경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일, 교회 성전 청소부터 식사당만 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일심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나아가서 다른 모든 방향의 일들 생길 때에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당하는 어려운 일보다 먼저 하느냐. 육신의 일은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몰입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일의 축복을 우리가 놓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 먼저 할 수 있는 우리 신령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가문의 재앙을 막는 그런 일, 그렇죠? 아버지 돌아가셔서 거기 하다가 하나님의 일 하던 일을 중단하거나 나중으로 밀어놓거나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찾아서 그 일을 계속하는 일을 우선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우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8세의 왕이 되었는데 31년 동안의 유다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입니다. 후대 살리는 국가 재앙을 막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 회복이죠. 오늘 왕하 22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니까 다윗이 지은 성전에 가서 성전을 수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건 다 수레로 맡겼어요. 제사장에 가서 은을 달아주면서 성전을 수리하고 타락한 것을 보수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요? 모든 재정 경제 보고하고 신경 쓰지 말게 하라. 주회종들이 다 알아서 한다. 거기에 대한 것 간섭하고 하지 말라. 이 얘기를 했어요. 다윗 때에 지은 성전 얼마나 보수할 것이 많겠어요. 그걸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아스 왕 이로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던 모든 저주의 색들 다 깨부수고 불태워버리고 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 여호와의 전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주의 전을 수리하고 언약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는 그런 일을 등한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느냐? 다윗 왕이 지은 성전을 가서 수리했고요.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다가 어떻게 해요? 왕하 22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니까 구약시대 신명기서 있죠. 율법의 말씀이죠. 신명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신명기서. 신명기서를 발견했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왕하 23장 21절입니다. 오늘 주보에 기록된 역대하 34장에서 35장까지 말씀은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열왕기하 23장 21절 말씀이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유월절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나와서 온 민족이 온 백성이 살게 됐던 국가 재앙을 막는 길이 어떻게 해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일. 개인에게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제사 예배. 여러분들 오늘 드린 이 주일 대예배가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의 생활 중에서 가장 큰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피의 제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는데 제물은 뭐지요? 양들 갖고 나오셨나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인치신 바 된 성령의 인치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그 이름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가 희생의 제물이 되도록 그 이름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값져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큰 감격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할 것 없죠. 그리스도의 이름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립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죠. 양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여러분 제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의 그 제문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처소형편에서 늘 예배하되 깨어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흥함과 사탄에서 꺾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 잔치를 했고요. 양의 피를 빠져나온 그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 이스라엘 민족 국가의 모든 문제 해결됨의 그 이름을 가지고 예배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았던 인물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아사랴 묵상을 전부 제거했지요. 왕하 2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 말씀 보니까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에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붙잡고 다윗 왕 시대에 세워졌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얼마나 컸든지 그 안에 뒤에 따로 아사랴 목상을 섬기는 그러한 휘장을 짜는 그러한 처소도 있었는데요. 불신앙, 우상숭배하는 모든 조목조목들, 세밀한 부분들을 다 제거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의 왕들이. 다윗 왕, 히스기야 왕을 빼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왕들이 있긴 있었어요. 중간중간에요. 그렇지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되도록 주회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전으로서 여러분 지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 잘 기억이 돼요. 시대의 재앙을 막았는데 아사랴 목상을 전부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23장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23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불로 태운 제사, 몰락의 우상을 제거하라고, 완전히 제거하라고요. 불신앙, 흑암의 세력, 우상의 역사, 모든 것을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23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걸 가루를 내어 기드론 시내가에 쏟아 내렸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요. 역대 왕들이 섬겼던 거, 자기의 부왕이 섬겼던 모든 성전 안팎에 있던 우상의 모든 발자취를 다 걷어서 태워서 가루를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 뿌려서 날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니까 모든 죄와 저주를 속죄할 대성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셨거든요. 임하신 것은 따로 내 삶이 세상의 것과 혼합되어서 따로 있다면은, 존재해 있다면은 말이 안 되죠. 우리의 생활과 내 삶의 모든 방향에서 내 생각 속에서 뒤에 모든 불신앙, 하나님 앞에 거스림 받는 모든 것들을 다 제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가 쉽게 그냥 외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그렇지. 내 삶에 있어서는 마귀의 일을 정말 그리스도께서 멸하신 것 같이 멸하고 있나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주 앞에 말씀 붙잡고 설 때에 내 삶 속의 모든 마귀의 역사와 일을 멸해 주시옵소서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나요?
죄와 저주를 위한 속죄 제물로 대속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내 몸을 정말 하나님 앞에 대속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 앞에 믿음의 생활을 수고하고 있는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울 수 있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신들도 돌아보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깨달은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면요, 현장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깨달은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면은요, 후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언약의 비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한 한 사람이 시대의 재앙, 나라의 재앙을 막은 것과 같이 오늘부터 이 시대의 언약을 붙잡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선택의 자리에 여러분이 반드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